사도신경함으로 11월 14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다음 주면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이들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체력 지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이 지쳐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번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천국 만들기를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풍성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울산을 성취하고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영화부를 섬기는 권두구 목사님께 부모님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셔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영화부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영화부 되게 해주세요.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회복시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11월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나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어요. 다메섹은 6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하는 아주 먼 곳이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오려고 했어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냐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고 대답을 했어요.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사울은 일어났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왕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모두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축복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인생을 사는 꿀팁 50가지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사는 꿀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반적으로 지능과 마찬가지로 5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5세 이후에도 변하기는 하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와 매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200만 건의 범죄 중 44%가 재범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나 고난에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다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듯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나도 잘못하긴 했지만 운도 나빴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찍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둘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일을 일으킨 행동을 다시는 안 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지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어버리고 다시 술이나 도박, 마약과 같은 과거의 버릇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의지가 습관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뀌기로 결심하지만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마음의 결심으로 바꾸기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겨울왕국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우리나라에 배급한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웅 대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 배급사에서 많은 작품을 배급했지만 1,000만 명이 보는 영화로도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관객이 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영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돈 안 되는 기독교 영화를 왜 배급하냐고 묻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영화들을 통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영화 일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영화들을 통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지식인 계층이요,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결심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성품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6일이나 가야 하는 먼 거리, 약 242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빛이 그를 비추자 사울은 자신이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며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울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열심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이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오기 전까지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용광로 같이 뜨거운 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치관이 바뀌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격려와 지원을 하며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오해손 작가의 사랑주기라는 책에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중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내 안에 어디에 심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정 위에 심겨진 믿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기쁠 때는 주님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지만 우울할 때는 기도의 자리조차 찾기 싫어지곤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좋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집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심겨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영화부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이 말씀 위에 믿음을 심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보